안녕하세요. 히브리스 강해 설교 12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12장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 분이 맞으신가,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 노력했지만은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과 욥이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문 히브리서에서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 고난을 받았던 히브리 성도들이었습니다. 먼저 하박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에서는 어찌 세상에는 정의보다 악이 더 성행하고 있는지, 악이 더 득세하고 있는지,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된 말씀이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불순종했기로서니 그 불순종의 죄의 도구를 왜 하필이면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신 후에 바벨론도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비록 한순간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을 받고 더 가난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경험했지만은 하박국은 이러한 비참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박국은 어문에 답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한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한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결과를 얻는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로 나타나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소망을 둔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박국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욥은 아라비아 사막 북쪽에 있는 우스 땅에서 거주하였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그는 한순간 원인을 알 수 없게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욥을 보고 사탄은 한 번 더 욥을 시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뼈와 살을 쳐서 욥의 건강을 빼앗아 간다면 아마 욥이 하나님을 틀림없이 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건강마저 나빠지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극심한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질그릇 조각을 주어서 온몸을 박박 끓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가 죽으라고 그렇게 욥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7장에는 죽음을 갈망하는 욥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그렇게 욥은 죽음을 갈망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현실은 너무 참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말년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 때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나니 복을 받는구나. 그러나 욥이 고난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욥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욥이 암담한 현실을 바라볼 때 차라리 죽기를 갈구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욥은 소망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는 소망을 놓지 않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히브리서의 전반부에 해당됩니다. 전반부는 구약과 신약을 서로 연결하고 완성시킨 예수님께서 율법보다 더 우월하신 분임을 변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본절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
20절까지는 새 언약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인내와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또 그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앞절 1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으므로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으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20절에서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쳐놓은 장막이었습니다. 휘장은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모습을 가리는 그런 장막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휘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자 그림자였던 휘장 역시 찢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은 성도가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가 새로운 살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소망이 없을 때 예수가 새로운 살길, 즉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23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니란 원어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피스토스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무려 67회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함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우리가 소망의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란 원문의 정확한 뜻은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자, 세밀하게 살피자, 그런 원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사역이나 성도들에게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과 선한 일을 통해서 격려하자는 의미로 저자가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무관심인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란 이 말은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 하나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지만은 사랑 없는 소망과 믿음은 없듯이 소망 없는 믿음과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질 때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당시 성도들 중에서는 히브리 성도들 중에서는 그 박해와 어려움을 때문에 다시 옛날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면서 예배 모임에 참석하기를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기회를 무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만나는 상황이 2000년 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만일 믿는다면 오프라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관심을 가져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므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25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한 많은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진정 바라고 소망을 가져야 할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주는 축복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들을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는 믿음과 소망의 결성전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완주하신 분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에돔 땅을 향해서 나간 때 모두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가 만들어준 장대에 노뱀을 쳐다볼 때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는 순간에 나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절망적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지만 소망의 끈을 붙드는 사람은 바로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가장 좋은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복음의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젊은 시절 자신이 실수했던 그 죄를 참회하면서 병든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13절에서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 병이 들 때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범했던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로부터 당한 고난을 다윗은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은 돈도 권력도 재산도 죽음 앞에서는 인생에게 그것이 얼마나 흠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이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던던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병상에 있을 때 비로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100% 그가 온몸으로 체험했던 그런 경험을 표현했던 것이 다윗의 시편이었습니다.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면서 기록했던 말씀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시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때 실수에도 불구하고 땅의 권력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대로 그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지고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나의 중심이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인생의 마지막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우리의 덧없는 인생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우리의 덧없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욥도 다윗도 히브리 성경의 배경인물도 모두 고난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와 가족의 질병 문제로 인해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외로움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를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는 순수한 열정과 소망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박국도 욥도 다윗도 히브리 성경의 배경인물도 모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었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을 때,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우들을 주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신의의 이정자 권사님 무릎 수술 후에 온몸의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딸의 고통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손으로 그 무릎과 온몸의 통증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혼자 있을 때 외롭지 않게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자 있는 시니어들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박정순 고사님의 아들 성종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고 그 어머니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성령의 회복의 체험, 치유의 체험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중인 강두리 윤복기 권사님을 만져주시고 면역세포가 살아나고 활성화되게 하셔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시니어들을 기도에 응답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2번째 강해 설교,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